창세기 34장을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점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살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서 잘 순종하여 가다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왜? 어떤 갈등이냐?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든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떠나버리니까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데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사건이,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 창세기 34장 같은 경우도 야곱에게 생기는 딜레마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어머니의 그 권유를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담 아람으로 피하여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가다가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 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담 아람으로 가는 그 발걸음 또한 뭐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담 아람으로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도 순적하게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라헬을 만나게 되어져요. 라헬을 만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제 야곱의 인생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때 나이가 대충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자, 형 에서는 벌써 결혼을 하고 몇 번을 했잖아요. 자식도 낳고. 그런데 야곱의 나이는 그때에 바담 아람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30살.
그 70. 75? 70이랍니다. 70. 왜 70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어디에 기록이 그렇게 기록돼요? 야곱이 이때 나이가 우리가 몇 살 정도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때 나이가 그건 권사님 나중에 찾아주시고 77세입니다. 77세 정도가 됐어요. 이때 나이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을 때 그때 몇 살이에요? 75세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도 이미 결혼해갖고 안에 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다 바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0년 동안 수고를 하고 나왔으니까 나올 때 벌써 나이가 97세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세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베냐민을 낳았을 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충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가 없다가 100세에 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이제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집을 얻어서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00세가 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단산하면은 참 그 생리가 끊어지면은 완전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계가 되어지지만은 남자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100세가 넘어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평균 연령이 아브라함의 죽은 나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적어도 150세 전후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또 이때에 77세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일꾼처럼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34장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또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레아를 만나고, 바다 말하면서 레아를 만나고 또 라헬을 만나고 또 그 여종들을 아내로 얻고,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있게 되어지고, 그 자식도 11명을 얻어서 나중에 나와서 라헬에게서 베냐민을 얻게 되어지지만, 일단은 11명을 얻어서 요셉의 나이,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바로 나왔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이제 만으로 따지면 0세죠. 0세에 그때 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곱은 이제 가정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는 연년생으로 쭉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야곱은 이제 가정생활에 이제 아이들도 여기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도 아직 20세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20세가 안 되었지만 그때는 한창 또 힘이 있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야곱이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할 때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딱 이 에서를 만나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에서하고 헤어질 때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생각나지고,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느냐. 왜 답답했겠습니까? 자기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답답할 때,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이래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도하라는 얘기가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그 답답할 때는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내한테 맡기고 그 문제 가지고 내게로 나오너라 하는 그러한 지시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보호자이시다. 나의 메시아, 나의 인도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이 마음이 쉽게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이죠. 신앙의 훈련, 연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끝내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33장 1절을 보면은 32장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하나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군대를 만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힘을 얻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자신을 축복해 주심을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 보다가 그리고 자축들 보다가 더 먼저 앞에 가죠. 더 먼저 앞에 가서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그냥 나아가라. 그 문제 앞에 나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모세를 두려워하잖아요. 참 바로를 두려워하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잖아요. 결국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해나가느냐? 여러분들이 꼭 목회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이런 거 아니라도 내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일을 천하게 볼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나? 뭐 사람들은 자꾸 대단한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 일이 크게 여기든 적게 여기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자신의 종으로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신의 어떤 강한 신념으로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것하고 그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만나게 되어지고 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에서가 아무리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야곱에 행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이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에 라반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간밤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너를 건들지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서 이제 에스가 어떻게 하든 야곱에게서 뭔가 끈앞을 가지려고 자기가 함께 경고해 주겠다 하더라도 야곱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을 더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다 해도 야곱은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야곱만 떠나는데 이제 숫곳을 지나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세겜 땅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33장에 보면은 33장 18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들이 장막 친 밭을 임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땅을 샀겠느냐? 왜 그 땅을 샀을 끝에? 왜? 여러분들이 야곱의 입장이 돼보라. 자, 어느 곳에 이제 가서 장막을 가는 도중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어졌는데 그 땅을 살 때는 왜 사요? 그거 사요. 그거 정착을 하고 살려고. 그렇죠. 내가 거기에 살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집을 우리가 어디 가서 머무르려고 하면 그곳에 있는 집을 렌트를 하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샀다는 것이 세겜이 이 어떤 곳이었느냐면은 세겜은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업적이고 이 중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세겜 땅이.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한번 살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베델로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곳으로. 그런데 야곱은 제단을 여기에 쌓고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업적인 중심지가 되다 보면은 해양 도시든 어디든 상업적인 중심지가 되어지는 곳에는 타락이 있는 곳이에요. 종교적인 혼합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발달되어졌다 하는 곳에는 이런 혼합주의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야, 여기 사람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정착을 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 다 공부를 했을 줄 압니다. 분명히 가면은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할 거다. 뭐로 질문할 이제 내가 답할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줄 아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라엘 권사님.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디나의 사건이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 세겜에 머무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델로 바로 갔어야 예, 예. 했는데 그 거기에 세겜에, 머물렀다. 예,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디나의 사건은 이것은 야곱의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강근사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33장 18절에서 19절 사이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성읍 앞에다가 그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재단을 쌓았고 예. 그 재단을 쌓은 것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은 우리와 34장 22절. 예,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허락할 한민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한민족이 되기까지는 가나안 브리스족하고 헷족속하고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한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 이 자체가 예. 이 말씀 자체가 예.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 할까?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김현재 교사님 34장 23절 보면은 23절. 네네. 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됐지 않겠느냐. 그 하모리 아들 세겜이 처음에 디나를 롯보에게 한 것은 처음에는 디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었지만 한 것처럼 하면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다 그쪽으로 만들기 위한 그래 야곱의 재산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자기 것으로 계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디나를 강간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사랑했다 하긴 성경에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깨를 쓰고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좋은데 이거는 미리 얘기하지만은 세겜이 디나를 얻기 위해서 그 주민들을 그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얘기지 이것을 계산해 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걸 계산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디나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 말 듣고 하면은 저 사람들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하고 한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덕이니까 저 사람들 말 듣자 하는 그 설득을 야곱에게 그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디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현희 변호사님
저도 라헬 권사님이 말한 거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 자, 야곱의 불순종에서부터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장로님.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야곱은 사실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바라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이제 그 30절에 보면 예.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또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까지 야곱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아들들이 얻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 그쪽에서 일단 이제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땅도 매면서 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 그랬었는데 그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할 일을 밖에 만들어서 네. 할 일을 밖에 꼼짝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그런 거 사건을 벌였는데 네. 야곱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뭘 바랐을까요? 그쪽에서 좀 머물렀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이 가라는 땅까지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살았으면 생각도 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오히려 구했다. 오케이. 우리 박준대 지사님은 미리 생각 안 했을 건데 한번 뭐 말할 거 있으면 하면서. 나는 이 사건이 야곱에게 7인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 통혼을 금지하는 같은 예시에 물론 이제 뒤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보관 나가면 예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섭리다.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예, 이게 계획 같은 미리 예시해 주는 같은 느낌이에요. 예. 자, 이제 미리 내가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 때까지는 말이 없었어요. 말씀이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도 뭐요? 거기에서 내 며느리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그가 안 온다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이제 리브가의 말을 듣지만은 형 에서가 거기에 있는 hen 여인을 취하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바다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해갖고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율법에 나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방인 나라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금은 묵시적으로 이 율법처럼 성문화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묵시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기 옳으니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여동생의 그 디나의 명예가 훼손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영적 순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가 복수심에서 불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억지로 갖다 붙이기는 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이 묵시적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모세 때에 출애굽기 34장 보면 모세 때에 율법으로 결혼하지 못하던 것이 성문화가 점점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성문화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24장에 보면은 먼저 이제 주어진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24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은 26장 34절과 35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브이리의 딸 유디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성문화된 법은 아니더라도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그 통혼에 있어서는 벌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성문화된 것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 가운데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된 것을 바라볼 때에 출애굽기 우리가 34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거기에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가 오늘날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 순수하게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많아지면서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남자가 이제 이슬람 쪽에 있는 나라의 여자들이 다 이뻐요. 터키 애들도 그렇고 저 중동의 애들도 그렇고 저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스탄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럼 나는 이들이 한국 사람 좋아하는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거야.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쁜 것에 다 팔려가갖고 그 우즈베키인가 어딘가 거기에 우크라이나인가 거기에는 뭐 김태희가 밭을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거의 다 이쁘다는 것이죠. 그런 말도 또 안 들어봤네. 김태희가 밭을 가는 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인지 하여튼 우즈베키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쪽에 애들이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자기들을 알아주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슬람 교인이 이슬람 교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의식을 따라서 이슬람 교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안 시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개방이 되어졌다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많은 그 예배당 이슬람 성전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뭐 60몇 군데라 하는데 아마 지금도 세워졌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한 번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또 한의사인가 그런데 또 이란 여자인지 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버지 되는 목사님도 엄청 반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허락을 했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기로 하고 그게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게 참 무슨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통문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제가 그 김천의 그 기독교에 그 몇 대째 믿어오는 그 기독교 집안에 그 아들이 천주교에 그 다니는 그 여대생을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나중에 그 아들이 나이 들어갖고는 그 자기 장모의 그 말을 따라서 교회 때를 치워버리고 천주교로 간다고 천주교로 가버렸죠.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딱 불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잘 묻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끼리 재밌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밌게 살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도 주와 함께 주와 더불어서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을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 디나가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보러 갔을까요? 거기에 적어도 2, 3년은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정착을 해서 이제 살만하게 되어졌을 때 이곳의 딸들은 어떤가 하고 보러 나갔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에 사탄이 틈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지식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가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찬송가처럼 부르지. 뭐 딱 그러세요. 딱 표가 나요. 그런데 이 옛날에 유행가를 많이 불렀던 목사님들 보니까 유행가는 유행가대로 또 잘 부르고 찬송가는 찬송가대로 또 잘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행가를 안 불러보고 찬송가만 불렀던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른다 해도 찬송가처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지우치 않아. 그렇지 않아. 니 부르지 마라. 뭐 유행가를 또 찬송가처럼 부르냐. 자기들 귀에는 그렇게 이 맛이 없는 거야. 유행가 부르는 맛이. 그런데 이 내가 세상의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기다렸다는 뜻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는 말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순간에 야 선악과를 보니까 야 범죄하고 문제하고 먹기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미 세상 그 딸들에 대해서 궁금하는 순간에 이미 사탄은 작전을 펴는 것이죠. 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들을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세상 건 몰라도 괜찮다. 세상 건 몰라도 괜찮다.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모르고 술 먹는 거 몰라도 괜찮다 이거야. 사회생활이 되겠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내일을 걱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내일을 걱정하니까 술 안 마시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혜를 더욱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에도 봐도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남자들은 믿지 않는 그 여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나? 세상에 믿는 여자들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요새 교회 가면은 믿는 남자도 드물고 믿는 여자도 드물고, 예, 그렇지만은 기도해라. 그래서 꼭 신앙 고백을 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돼요. 그 이슬람에는 다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할 존재로 살아가니까 여기에서부터 사탄은 딱 야곱에게 거기에 정착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디나에게는 이런 작업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세상 분명히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라, 세상에서 벗어나라, 속세를 떠나라, 뭐 그런 말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살아라.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이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조금,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미 표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처음에 고통을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연애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인 것은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디나도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으므로 바로 세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다. 그래서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법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처녀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맞아주면은 그 당시에 법에서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그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약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딸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달라고 그렇게 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90세 넘어서 이렇게 100세가 가까이 돼 간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바로 그 족장이잖아. 족장인데 야곱이 얼마나 세상에 속하고 싶었는지, 세상에서 안정됨을 얻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 야곱이 무슨 말을 못해요. 자기 아들들이 와서 어떻게 의논을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의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의논하려고 왔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 소리를 듣고 돌아왔을 때에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만큼 노하는데 야곱은 뭐 하느냐? 야곱은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화도 안 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왜냐?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족장이 되어져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 지도자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크게 야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내가 신주, 그러니까 호주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그 지도자가 리더자가 가정의 리더자가 되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 이 야곱이 그 리더십이 약해진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서 떠나니까 리더십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영역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앙적인 그 분노와 그런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침묵하는 것은 마음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지도력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을 못하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세속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이 왔을 때에 이제 그 아들들도 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아들들이 들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하물이 얘기할 때에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겜이 이렇게 당신 딸을 사랑해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당신 딸을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와 통관하여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우리가 서로가 우리 족속하고 너희 족속하고 서로가 통혼하고 이렇게 지내므로 우리에게는 땅이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살면서 거주하고 그리고 여기에 틀을 잡고 매매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너희 통혼한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리고 이방 문화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합주의, 우리 서로를 용납하여서 그렇게 서로 통혼하자, 서로 잘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이것은 서로 섞이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요?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서 매매해라.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일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이미 가나안을 중심할 그 모든 지역을, 가나안 모든 지역을 주심받고 약속한 거예요. 기업을 주심받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덩대로 던져버려요. 얼마나 이 하몰의 말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건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가나안 땅 아니냐? 그냥 여기서 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세겜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여기 살면서 서로 뭐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기업이지 않느냐 하고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창세기 35장 1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고 얘기합니다.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 여기에 세겜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야곱이 왜 이걸 기억을 못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편안하고 좋다. 와, 여기 살기 좋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여기 살기 좋구나.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은 하나님에서 떠나는. 그래서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몰과 그 세겜 그 부자지간에 하는 말은 무엇이냐? 디나만 주면은 우리는 다 해주겠다. 디나만 주면 다 해주겠다. 그거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할 때 뭐야?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네가 내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 다른 거 다 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만 주면은 그 대가로 통원하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땅에 거주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제한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자기 자신들은 모르지만은 공중 근처에 잡은 자의 종이 되어져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몰과 세겜이 하는 짓은 뭐예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기준 그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기 욕심과 육체의 욕심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이것이 벌써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제단을 여기에 쌓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네가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때 얘기한 것처럼 베델에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이 제단을 거기서라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현실, 이 땅에 사는 것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문제 해결점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한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서로 섞이자. 서로 섞이고 여기서 살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이 맛을 들이고 이 세상에 맛을 들이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중에 하겠지만 저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세겜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장이 되어졌지만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나를 무조건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야곱의 재산, 그 다음에 나를 30절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야곱은 결국 거기에서 세겜 땅에서 처음에 앞에서 야곱이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영적 리더십이 희석되어져서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만은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기를 바랐으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로서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얘기하지만은 그 험난한 세월이라고 하는데 나그네로서 삶을 살면서 이런 이 안정된 삶을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평안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디 정착하고 가만히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평안히 살기를 구할 때에 이미 사탄은 내게서 나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함으로 내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세임을 얻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언제 어디에 있든지 꼭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설사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